더 깊은 묵상을 위한 성경 해석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기본적인 성경 해석법 세 가지를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다음 편을 나누기 전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잘 이 방법대로 묵상했는지 묻고 싶었는데 물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수준이 굉장히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깊게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도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기본적인 성경 해석법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요 다소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용도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는 지난주에 이어서 4번부터 이렇게 달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해 달라고도 요청을 여러 차례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반응을 받아야 저도 힘이 나잖아요. 자, 네 번째 성경 해석 원리는요. 저를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문자적이라는 말을 문자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경 해석 역사를 살펴보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 계속되고 있어요. 문자주의라는 것은요, 성경이 쓰인 역사적 정황,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자로 적힌 그대로만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랑 침례교는요, 여전히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 말씀은 진리지? 그 진리인 성경 말씀이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거짓말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요. 신천지의 경우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구원받는 숫자 14만 4천 명을요. 신학적으로 읽지 않고 문자 그대로 봤습니다.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장들은 성경에 적힌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면에서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진리는 사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문자 자체예요. 일종의 문자 우상 숭배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요, 이런 문자주의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문자적이라는 말은요, 성경의 문자로 사용된 언어, 어떤 언어가 사용됐죠?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죠. 그 언어적 특성하고 성경의 문자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 성경은 기원전 1400년 연영경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약 15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또한 문자를 기록한 사람의 문체와 관점. 성경은 몇 명이 기록했죠? 약 35명 정도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지요. 즉, 이 세 가지 언어적 특성, 시대적 배경, 저자의 문체와 관점을 반영해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셨습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이나 양피지 등에 새겨서 기록하셨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셔서 받아 적게 하셨다. 자, 3번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기록하였다. 예, 1, 2, 3번밖에 없어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자, 1, 2, 3번 중에 뭐죠? 예, 3번이죠. 예,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거는 10계명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받아 적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시대적 배경, 그 사람의 문체와 관점이 유기적으로 역사하여 성경의 문자에 담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단처럼 소위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고 복음주의 신학 지향하는 교단들이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성, 역사적인 배경, 기록자의 문체와 관점을 반영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은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뭐겠어요? 방금 말했던 이 언어적 특성, 시대적 배경, 그리고 기록자의 문체와 관점을 아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고 아는 만큼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 묵상 운동하면서 각 성경에 대한 개괄을 제공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묵상을 할 때 언어적인 특성이나 역사적 배경이나 저자의 관점 등을 알게 되면 훨씬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돕는 배필에 사용된 돕는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만약 히브리 단어 에제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글로 번역된 돕는 배필이라는 말만 보고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여자는 남자의 보조적 존재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어 에제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제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약자들을 돕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창세기 2장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전혀 여자를 낮추려고 하거나 보조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사용된 언어의 특성을 알게 되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예,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노력은요,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그냥 백지 상태로, 그냥 무해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쉽게 말해서 각자만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해석합니다.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성경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낀 사람은 성경이 파랗게 보이겠죠. 바로 이 안경으로 인해서 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신문 기자가 한국 사회의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사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그 기사 안에는요, 혼자 쓸쓸히 고시원에서 죽었던 청년의 이야기도 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 신문 기사를 보릿고개도 경험하고 6.25도 경험하고 산업화의 시기를 경험하셨던 80대 할아버님께서 본다고 할 때 그 기자가 의도한 대로 그 기사를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20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뿌리까지 캐어서 먹었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살아보려고 이 일 저 일 아무 일이나 다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풍족한데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님께서는요, 자신이 겪었던 삶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신문 기자가 전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정반대로 기사를 읽고 지금 해석한 것이죠. 성경 해석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2000년대의 과학적 지식, 2000년대의 인권 개념, 2000년대 자본주의의 가치관 등이 성경 저자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가장 흔히 하는 오류는요, 지금의 과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에 보면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박쥐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음식 규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때 성경은 박쥐를 새의 종류 중 하나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박쥐가 새입니까? 조류입니까? 예,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포유류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왜 성경은 박쥐를 새라고 하지? 성경이 틀렸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틀릴 리가 없지. 그러면 과학자들이 거짓말한 거구나. 박쥐는 새인데 포유류라고 거짓말했구나 라고 해석한다면 좋은 해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박쥐를 새라고 했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혹은 반대로 과학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이 두 해석 모두 적절한 접근이 아니지요. 성경을 지금의 과학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그릇된 해석입니다.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박쥐가 새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 본문은 3,500년 전의 사람들의 문화적, 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박쥐를 새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본문은요, 3,500년 전의 과학적 지식을 사용해서 정결함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아하, 3,500년 전의 사람들은 박쥐를 새라고 생각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정결함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예를 들고 싶지만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예만 들게요. 핵심은요, 해석자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가진 문화적, 과학적 견해나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반영해서 저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문자적이란 말은 언어, 시대적 배경, 저자의 문체나 관점을 반영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라. 예, 이게 다섯 번째 해석 원리예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라. 조금 전 말했듯이 성경은 특정 시대의 문화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성경 해석이란 이런 특정 시대의 이야기를 잘 해석해서 오늘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언제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 출애굽기는요, 약 3,500여 년 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특정한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과 같은 헛된 신이 아니구나, 지역신이 아니구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만큼 낮이나 밤이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보편적 진리도 발견하게 돼요. 반면에 십계명, 율법이나 성막 규례 등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 하는구나 라는 보편적 진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해석이란 성경에 나와 있는 특정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 어디나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집은요, 이 보편적 진리를 두 가지 차원에서 매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집 보면 항상요,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과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물음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진리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 진리에 대해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에 계속해서 날마다 대답하다 보면, 즉 묵상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성경 해석을 통해 보편적 진리,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는 법을 익히게 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요, 이 보편적 진리의 발견이 왜곡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언제 어디나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라고 해석해 놓은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특정 부류의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해석인 경우가 매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십자군 전쟁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이슬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여호수아서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교도들을 죽이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보편적 진리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런 방식의 성경 해석은요,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북미 인디언과 남미의 원주민을 학살할 때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이 보편적 진리처럼 사용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도 나치 독일은요, 성경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노예제를 옹호했던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 중 함이요, 그 장면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흉을 봐요. 그러자 노아가 화가 났어요. 함을 저주하며 이렇게 예언해요. 함의 후손이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나안의 후손이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노예제를 옹호했던 사람들은요,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함의 형제였던 셈의 후손이나 야벳의 후손이기에 성경 말씀대로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절대 왕정 시기 일부 유럽 왕들은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왕으로 세웠고, 따라서 왕인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동안 남성 중심의 문화는 여성을 남성의 보조적으로 보는 성경 해석을 보편적 진리로 여겨왔죠. 사제나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만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직자로 여기는 성경 해석도 보편적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제시한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그릇된 성경 해석은 주로 누가 했고 왜 했습니까? 교황, 제국, 노예상인, 왕, 남성, 사제 등 당시에 상대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힘을 정당화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힘 있는 자들의 탐욕과 권력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한다는 원리에는요,
이런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을 경계할 수 있는 해석적 안전장치 하나가 필요해요. 이 5번째 원리에서는 이 안전장치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한다. 이 원리예요. 성경 해석을 통해 발견한 보편적 진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는 진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통해 발견한 보편적 진리인 복음은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제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피식민지 백성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보편적 진리는 백인들 뿐만 아니라 흑인들에게도 아시아인들에게도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나 새신자에게도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모두, 즉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세상의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분과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그 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누구나 성령의 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직업, 빈부귀천, 학력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자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부활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조금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고 실현되는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좌파나 우파의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해석이나 특정 집단과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해석은 절대로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는 나의 해석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복음이 되는 해석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리더가 조직에서 조직원들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조직원들도. 근데 이때 리더가 구약 성경 중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직원들에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그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리더인 저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를 대적하면 저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서를 해석해서 적용했다면 이 리더의 해석은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직원들에게는요,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해석이죠. 오히려 조직원들에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크리스천 여성 직장인이 있었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인격적 모독과 심지어 반복적인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었어요. 이 자매는 신앙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딱 봤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아,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원수지만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고 해석해서 그 상사의 괴롭힘을 계속해서 견디기만 하고 있다면 바른 해석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그 자매에게도 복음이 아니고 그 직장 상사에게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 자매는 계속해서 악한 일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해치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또한 직장 상사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범하도록 용인하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과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상황을 매우 극단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하지만 핵심은 분명해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되 복음은 너와 나 모두에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해석 원리는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부탁할게요. 사랑하라. 예, 이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앞에 5가지 해석 원리를 말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 텐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기준, 내가 지금 해석을 잘하는지 말씀 묵상을 잘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요, 결국 한 가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선포하셔요.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모든 노력은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해석이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해석이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 묵상 운동에 동참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기 전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성경 해석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석을 하고 나서는
예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납하고,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해하고, 예전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과 함께하고, 예전에는 포용하지 못했던 사람을 포용해서 내 사랑의 넓이가, 가슴의 넓이가, 마음의 넓이가, 쪼잔했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신학적 지식이 더 쌓이는데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쪼잔하게 되고 마음이 쪼그라들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고슴도치를 닮아가고 있다면 그 묵상은요, 어떤 내용이든지 잘못된 묵상이에요. 그 해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번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래요. 딸아, 아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아빠가, 엄마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랑이 많아지는 것 같니? 너그러워지는 것 같니? 아니면 더 완고해지는 것 같아? 더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가족들이 점점 더 나를 피하게 되고, 점점 더 나를 멀리하고 어려워하게 되고, 점점 더 나를 힘들어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반면에 별로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변변히 내세울 업적도 없지만 아빠, 엄마, 요즘 점점 더 사랑이 많아지는 것 같아, 가슴이 넓어지는 것 같아, 이와 같은 대답을 듣는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훌륭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있고 성경을 잘 묵상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란 해석을 위한 해석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한 해석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성경 해석의 네 번째 원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문자적이란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원리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인데, 보편적 진리란 모두에게 복음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결국 사랑하도록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요, 하나로 묶어서 채움의 원리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성경 시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채우고, 또 보편적 진리로 채우고, 결국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죠. 이 채움을 통해서 더 깊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지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말씀을 사랑하고 더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씀 묵상에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